오늘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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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9월 월요일 첫 번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본문을 통하여서 아하시아 왕이 다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로 인해 얻게 된 아하시아 왕의 병이 생겼고,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탁을 구하려고 이방신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 이방신의 신탁을 구하려 보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꾸짖고 다시 아하시아에게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사람이 전하는 자초지종과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의 어떤 외형을 듣고 그를 꾸짖은 사람,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엘리야임을 알고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인 바알세붑에게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나름의 해결책으로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 또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아하시아에게 심판의 경고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누구의 뜻과 누구의 방법, 누구의 길이 옳은 길이며 또한 누구의 뜻이 끝내 성취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권력과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길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옳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은 적어도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신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떤 권력이나 군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지혜와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서 그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왕이 보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왕이 세 번째 군사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군사들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왕이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 군사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모두 불살라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기어코 세 번째 군사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 군사들을 이끌고 온 이 50부장은 앞선 두 명의 50부장들과는 무언가 달라 보입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오자마자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 앞에 군사들을 이끌고 오기는 했지만 앞선 두 번의 상황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고 있으니 그는 엎드린 것이겠죠. 50부장은 아하시아의 말을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부하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라는 간구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번의 50부장, 두 번의 군사들의 경우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왕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거느린 군사들이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삶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에서 오는 평안과 어떤 안심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진짜 평안을 누려야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아하시아 왕의 모습과 이를 위해 직접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하시아 왕을 직접 대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갔으며 우상을 섬기는 왕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고 들었음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아하시아 왕 앞에 서야만 하는 이 선지자이기에 엘리야에게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처럼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바꾸는 것 없이
내 입맛과 세상의 입맛대로 바꾸는 것 없이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왕 앞에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어떠한 왕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참되신 왕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담대한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메시지대로 엘리야가 담대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훈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